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여정호 집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구부러진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제 안에 있는 양심의 흔적을 따라 결코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제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9가지가 있습니다. 각 성령의 열매들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와 저주 아래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던 우리들은 결코 스스로 사랑을 알 수도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즉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요.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시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선택할지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죽으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이 드러나시니 사랑이신 그분께서 드러나시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열매인 희락입니다. 다른 말로 기쁨인데요. 하박국 3장에서는 열매의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과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집사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했던 바울 집사님께서는 정작 감옥에 계셨던 상황이었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일을 따라 했을 때 감옥에 갇혔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볼 때 희락이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기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개의치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적용하여 주실 때 우리는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부족함 없이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얻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얻는 평화로 나타납니다. 즉,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은 높아지고 견고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 즉 우리를 고립시키는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란 네 번째 열매도 함께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막힌 담을 허무는 과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막힌 담, 다른 사람들의 담을 허무는 과정에도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얼마나 긴 시간 오랫동안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야고보서 5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는 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런 오래 참음이 가능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야고보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끝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런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욥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오래 참음이 가능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긍휼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오래 참음이란 열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큰 자비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보류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이러한 자비로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끝끝내 피하면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오히려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란 악을 악으로 갚을 기회가 있어도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양수는 단순히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성품과 그 실천을 의미합니다. 다음 7번째 열매는 충성인데요. 충성의 원래의 뜻은 신실함, 변하지 않음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충성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뜨린 옛 언약의 비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판을 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건 신실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비방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며 모세가 가진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형과 누나와 대적하기보다 날선 대립을 표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영향력은 충분히 아론과 미리암을 짓누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유란 나의 능력과 강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란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절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랐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9가지 열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성령의 열매이지 나의 열매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결코 내가 노력하고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를 포도나무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생각해서 물을 길어오느라 걸음을 뿌리느라 분주한 일상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로이 일을 해야만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충실히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살아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코 살아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음이 확정된 사망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또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이러한 일이 완성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얻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지로서 매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길 기다려 주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막나무에서 옮겨 생명나무로 접붙인 가지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 집사님께서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체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육체의 일인데요. 바울 집사님께서는 이것을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가 바로 순식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일하시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